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찬송가 5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령하주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속회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죄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과 인도자, 교구장님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외부에 남은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며 내부 인테리어와 비품 구입 등이 계획대로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사인 미도 종합건설과 감리인 대응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전 건축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성전 건축 위원들이 기쁨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이후를 준비하며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펴주시고 속회공과는 112페이지 33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공과를 펴놓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7월 16일 33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속회공과 112페이지 펴주시고요. 말씀 나누기를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는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던 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의 사회 죄악과 더불어 영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가서가 쓰여지게 된 그 배경에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너무 부패해서 돈만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돈을 쫓아다니고 선지자들까지도 돈만 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땅과 가난한 자들의 안전과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보다 복주기 원하신 일 등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롭게 행하신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외면한 채 죄로 가득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길 때 내 마음껏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죄 짓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도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일련된 송아지와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드릴 마음도 있다며 질문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맏아들까지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제사 인식을 보여줍니다. 제사는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무시한 제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미가는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긴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선포한 말씀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기본적인 원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서 또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죠. 번제단은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마당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으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위로로 삼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 뭐 제사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정상화된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사는 이제 내 죄가 용서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제사가, 삶의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한 백성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영광과 대조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로서 우리는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정작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없었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양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정말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행복해지도록 쓰임받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전건축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속도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성전건축을 위해서, 속도원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우셔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제 가운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성령에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빨리 멈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멈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혹여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악행에서 떠나서 주의 이름을 구할 때 그 땅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모든 질병이 아직도 멈추지 않는 것, 저희들의 부족함이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계속되는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에 이유가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표가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일하는 모든 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모든 공사들 주께서 하시오니 권능에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공사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역사 있게 성령여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도로 주변의 모든 공사들이 정말 온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무 사고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모든 실내 모든 공사들 위해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가야 될 모든 가구들과 모든 걸 준비하며 정말 기도하며, 또 업체들과 연락을 취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수고해 주여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길로 주님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속도원들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질병 위해 기도하며, 또 앞으로의 모든 일 어려움과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간증이 넘치는 귀한 속회들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드리는 이런 모든 속회의 모든 과정들 속에 주의 성령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서로 연락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정말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남의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에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어떤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무릎으로 함께 모이며 무릎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줄 줄 믿고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로 더 뜨겁게 더 하나 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